오늘 2021년 부활절이에요. 오늘 구원 기도론이 더 뜻이 깊은 것 같아요. 기도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salvation, 구원에 대한 기도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어원적으로나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그 죄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죄라는 것을 또 그 근원은 하나님부터 멀게 하고 아예 땅에 떨어져 찍혀버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반대의 그 역할을 한 사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배방하는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요. 반대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는데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오직 그 죄사하는 권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세는 우리가 입으로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죠. 그 예수는 결국 죄를 사하는 권세라니까.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 이미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구세주, 구원하실 분이 오신 길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되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시기까지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방해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방해했어요. 그 방해했다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세례 요한에 와서 증거되잖아요. 그는 가죽 옷을 입고 그 약대 그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마련하고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것처럼 이 아담 이래로부터 사탄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이 사탄을 심판하실 텐데 그 오실 길을 계속 방해했다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방해하고 있다.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구원관이에요. 이 구원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원에 대한 마인드. 구원에 대한 마인드가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마인드도 틀린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뭐 죄론, 인간론, 뭐 구원론, 그래서 론 얘기하는 것은 이 본 관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관에 대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원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칼빈의 이론과 알비니안 이론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칼빈의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먼저는 이제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디프라티, 전적 타락.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칼빈의 이론이에요. 칼빈. 이 장로교에서 이제 특별히 구원관을 볼 때 신학적으로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이 타락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선택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전적 타락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unconditional selection. unconditional selection.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한적 속죄. 제한적이다. 리미티드. atonement. 이렇게. 리미티드 어토먼트. 그래서 제한적으로 속죄. 그래서 이 구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인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미 예정 그 선택받은 자, 유기된 자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통해서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이기 때문에 또 이 은총도 무저항. 무저항적 은총. 그래서 이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irresistible 은총, grace. grace, 자레시. 그래서 legislation, grace. 그렇죠. 그래서 무저항, resist라는 건 저항한다는 거 아니야? resist. 그래서 irresist 반대죠. 무저항, 저항할 수 없는, 은총에 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perseveration. perseveration. 그리고 saint.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건 인간 자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원, 이게 칼빈의 구원관이 이렇지만 또 알미니안의 구원관은 이거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튤립 이론이라고 그래요. 칼빈 튤립. 여기 토탈 디프라이티. 그래서 T, 킨더션셋, U, 리미티드 어토먼트, 또 일레스티션 그레이스, perseverance, 또 saint. 그래서 TULIP 그렇잖아요. 튤립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튤립 이론.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튤립 이론 그러면 그것이 칼빈의 구원관이다 이렇게. 근데 이 칼빈의 구원관이 뭐 100%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알미니안의 이론이 100% 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칼빈의 이론은 우리 내적인 우리 속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거죠. 거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록에 결론을 제가 줬는데 이것은 이제 내적인 우리 속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의 맞아요.
그런데 또 알미니안의 입장에서는, 알미니안의 입장은 우리 겉사람으로 볼 때는 맞는 것들이 있어요. 겉사람으로 볼 때. 인간의 자유주의. 그래서 속사람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알미니안의 그 이론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구원관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거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는 이런 칼빈의 이론이냐 알미니안 이론이보다도 알미니안주의의 그 자유의지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겉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 주권에 이르지기 때문에 칼빈의 이론이 옳다고 보는 거지. 우리 속사람의 이론은. 그러나 속사람과 겉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때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믿음은 바로 이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 면에서 볼 때는 칼빈의 이론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 교단이나 침례 교단에서는 이 칼빈의 이론을 받아들이죠. 그 위에서는 웨슬리안 감리교나 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알미니안 입장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결교단, 감리교단이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알미니안과 웨슬리안의 차이가 또 있어요. 웨슬리안은 그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칼빈의 내적인 심령과 외적인 겉사람의 중립을 지키는 거. 어떻게 보면 또 그 웨슬리안의 이론이 맞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화 문제를 보더라도 이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완전 한번 구원 얻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거 칼빈주에서 나와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는 영원히 구원 얻는. 이거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인치면 영원히 구원 얻은 거예요, 사실. 속사람을 볼 때는 맞죠. 그러나 겉사람은 이게 구원 얻은 것 같지만 이 겉사람은 또 구원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믿었다면. 이거 외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내적인 영적인 신앙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구원관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칼빈이나 이것은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런 내용, 조직신학적인 내용에서 다루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루려면 이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해결할 이 구원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예수의 대를 통한 구원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 이제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성경 내용들을 중심인데 그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리한 그 구원관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할 때 마틴 루터에서 1517년인가요? 그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칼빈이나 쯔빙글리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칼빈도 그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이 되는데, 그 개혁이 될 때 이제 영국은 이제 당시에 성공회였죠. 성공회. 거기에서 성공회는 카톨릭과 좀 이렇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개혁이 되면서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그걸 신학적으로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신정통주의가 신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들이 이제 개혁되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네덜란드 화란 쪽으로 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이 흑암 시대, 암흑 시대의 암흑 신학을 진짜 빛의 신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들 이제 프랑티아십이라고 해서 개혁 정신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성경을 그 당시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이제 한 33개 조항인데 33개의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체계를 잡은 거죠. 거기서 구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소명 예정된 것을 소명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제 다 성경으로 이들은 다른 것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100%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이제 청교도 정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건 청교도 그 교단은 없어요. 청교도는 교단이 아니라 정신만 남은 거예요. 지금. 정신만 이 시대까지. 그래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2개의 조항을 더 설립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빠졌어요.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하나는 선교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35개 조항이 된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조 조항이 성경 중심으로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적이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설교도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과 관련되어서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또 신학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말은 이제 청교도 신학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신학을 하자는 건데 말은 청교도 신학인데 실질적으로는 청포도 신학이 된 것 같아요. 청교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고 세상적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된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루어낸 구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이 칼빈 이론이나 이 알미니안 이론은 제가 그래서 책 부록으로 넘겼어요. 그건 이제 조직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부록으로 넘겼고 그 본론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나타난 구원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사실은 그 해석이 둔둔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책을 보면 책이 다 틀려요. 우리 성경도 보면 뭐 개혁 성경, 개정 개혁 성경과 이게 틀리잖아요. 그 정도 틀리면 괜찮은데 내용을 각기가 해석을 틀려요. 왜냐하면 영어 책을 가지고 이제 각각 그것을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한 학기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튜올립 이론이 바로 칼빈의 구원관이었다라는 것 이제 일단 알아두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길을 통해서 이 사탄은 계속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저항하고 회방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전체가 바로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기로? 구원하기로. 구원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니까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것을 이제 메시아의 대망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지만 그가 사탄의 머리를 진멸할 것이다. 죄의 근원을 멸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 그 메시아가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이 어떻게 계속 방해했는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길을 먼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니까
육신이 있어야 육신으로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신을 그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담을 짓기 전에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셋까지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이미 물론 하와까지 있을 때 그 옛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근데 그 말씀에서 끊어버리려고 벌써 이 사탄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담 그러니까 셋 사이에 이 셋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낳은 첫째의 그 가인 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이 아벨의 피가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의로운 피를 얘기할 때 아벨 피부터 생각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그 의를 위해서 호소하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그걸 얘기해요. 아벨은 죄도 없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죽여버리니까 이 살인자의 족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 가인을 사탄이 속인 거예요. 죽이도록 그 죄성을 타고 우리의 죄성은 사탄의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씀을 어겼던 그 죄성 말씀을 어긴 것이 불순종한 죄예요. 인간의 죄는 뭔가요? 불순종의 죄 아시잖아요. 불순종을 한 그 불순종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했던 그것을 타고 사탄은 살인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함으로써 이제는 길이 끊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길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작정대로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죽어도 부활시키는 하나님. 오늘 부활절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셋을 주시잖아요. 셋. 그 셋을 통해서 이제 셋의 길을 통해서 이제 그 누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거예요. 그 족보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제 성경에 지금 역사를 본 거예요. 이 노아. 근데 이 셋으로부터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 같은 이는 969세까지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홍수가 나면서 이게 파괴되면서 홍수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 이전까지 사탄은 계속적으로 또 그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예수 오실 길을 잘라내는 거예요. 해방하는 다 죄짓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죄진 자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8명이라는 나머지는 다 네피림,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체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따라서 예수께서 오시려고 하는데 경건한 자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성을 따라서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건 뭐냐면 육체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과 결혼함으로 완전히 육체적인 자가 됐다.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짐승과 같은 거. 짐승은 인간과 같은 영이 없잖아요. 경건성이 없어요. 짐승 아무리 개가 막 이쁘고 뭐 순둥이 개일지라도 이것은 경건성이 없는 거예요. 짐승 영이 죽어 있다고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사는 자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자로 만들고 그 영이 살아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더라도. 그 길을 계속 잘라버려요. 경건한 영적인 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많은 수많은 자들 969세까지 살았으니 그 사람들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이 시대보다 더 많았을 수 있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판단하는 거죠. 지금 뭐 100세까지만 살아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몇 세대가 걸쳐보세요. 엄청나죠. 이게 다 물러쓰러서 그대로 결국 8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 이 노아를 또 가만히 놔둘까요, 사탄이? 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또 이 노아는 이제 함, 셈, 야벳. 그래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자손을 또 번식시키잖아요. 계속 번식시키는데 이들도 이제 함, 셈, 야벳 중 셈족을 통해서 이제 역사해요. 그 셈은 사탄이 그 회방을 못했죠. 그 중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란 자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 떠나면은 다 가짜. 말씀. 여기 셋도 이건 말씀으로 지은 거고요. 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바친 자예요. 이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정들은 곳을 얘기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부모 정들었잖아요. 이 정들고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나라도 떠나기가 어려운데 선교사들 같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진짜 부모, 자식 뭐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나가는 그래서 멋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절 다윗으로부터 바빌로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 아브라함부터 야곱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이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왜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이제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수께서 오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구원 얻을 자손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는 어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 얻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건 구원의 품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글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 얻은 자들. 이거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이름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려는 것이고. 자,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걸 따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거는 구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표한다.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아브라함 자체는 이제 말씀에 대로 행한 자이지만 여기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죠. 이삭이 있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냐면 노아 때도 이거 다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벌거벗고 있는데 뭐 가서 그것을 장난으로 뭐 이런 게 다 사탄이 그래요. 어떤 성적인
이런 걸 유발시켜서 그 윤리와 도덕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행한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자손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군가요? 사라죠. 사례가 잉태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탄은 이미 그것까지도 다 육체를 먹을, 흙을 먹을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를 자손을 못 나게 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는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육체로서는 목표가 뭐냐면 자손 번식이에요. 자손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목표는 자손을 많이 낳는 거기 때문에. 신약하고 틀려요. 지금은 또 지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고, 구약은 구약으로서의 의도가 있어요. 구약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육체의 예법에 의해서 예수가 오실 길을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게 죽어서 믿는 자예요. 죽어서 믿는 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구약 시대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면 되는 거지. 자, 아브라함은 이미 그 사라를 잉태치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때를. 근데 이삭의 또 하나님이 진짜 작정한 리브가인가요? 리브가가 잉태할 수 있었나요? 리브가도 잉태가 안 돼요. 똑같아. 이 사라같이 사탄이 완전히 마을이 산 사람도 죄가 들어오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 죄가 유전되듯이 그렇게 사탄이 장난을 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브가도 잉태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때 기도는 뭐야? 아이를 낳는 일.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요. 자,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자식을 낳게 한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나는데, 에서와 야곱. 이 사탄은 또 에서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야곱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서 왜 힘들게 해서 팥죽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장자권을 이렇게 뺏겼다는 그것 때문에. 아니, 장자권 뭐 자기 동생 다 같은 인류인데, 이게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자식이 가졌던 내가 가졌던 장자권 그까짓 거 뭐 중요한 건 세상에 우리는 예수 권을 가지면 되지. 그렇잖아요. 영생권을 가지면 되지. 그까지 장자권을 필요한데 사탄은 그 육체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장자권 뺏어갔다는 축복권을 뺏은 거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팥죽 하나에 팔아먹었다 해서 이 에서는 평생 야곱을 죽이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 삼촌 집에 가서 몇 년에 7년씩 3번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살아나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참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이삭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삭. 네, 이런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실 길을 충분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녕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은 실적인 육체의 아들 이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삭이 증거를 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 가기는
목숨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말씀의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이삭은 시키는 대로 해요. 순전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제물로 바쳐치운 거. 참 저는 거기서 눈물 흘린 게 뭐냐면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제가 성경 통독한다고 새벽에 저기 어디 종묘사가 종묘인가요? 거기서 성경 볼 때 얼마나 또 우러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아들의 역할을 이삭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을 버리잖아요. 그것을 이삭이 표적으로 했다니까요.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진 것도 예수님도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건요 원래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사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게 제사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귀신 섬기고 있다고. 진짜 제사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왜?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요. 세상에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제사는 그거는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이삭은 제사를 드린다는 건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역할이잖아요. 이 야곱은 이제 참 영적인 자예요. 성령의 역할에 이들은 겉사람이 에서같이 그렇게 막 튼튼하고 막 털이 막 북실북실하고 짐승처럼 막 사냥 다니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털도 없고 그냥 끼인하고 그냥 어머니 치마에서 맴돌든 팥죽이나 끓여주면 엄마 팥죽 달라고 그랬고 형한테 보고 주고서는 장작권 달라고 이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이 속사람은 굉장히 큰 자예요. 야곱. 겉사람은 초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 겉사람이 죽어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겉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속사람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라고요. 우리 겉사람을 버려야 돼. 내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 자존심 버려야 돼. 우리 십자가에 그래 갈라디아서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로만 그러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뜻이 뭔가요? 너의 겉사람의 자존심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내 겉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 얻은 자예요?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해요. 내 자존심은 없어져도 내 영혼은 살아야 돼요. 내 자존심은 없어져도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저 사람의 영혼이 내 영혼이니까. 온 인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만들어낸 영혼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인데 나한테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자존심 세워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야지 내 자존심은 버리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이 인쳤다 그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 몰라. 사람은 성령 뭐 받아서 막 나와야 성령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귀신도 막 나와요. 귀신도 마술사 마법도 하고요.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 최면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최면에서 그 사람 이 속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을 불러일으켜요. 사람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을 뜨고 이게 한번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실질적인 이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실질 능력은 여기에 쓰여있는 글씨 하나하나 내용을 한 번에 탁 보면 이게 딱 잠재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무슨 글씨가 뭐 있는지 그냥 한 번 보는데 환경은 대충 아는데 여기 뭐 빨간 글씨도 있었고 주황 글씨도 있었지. 그렇지 이 글씨를 다 알지 못한다. 근데 그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면술사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가다 차서가 탁 나서 남발을 보긴 봤는데 쓰러지고 나서 이 차는 뺑소니 했다가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최면술을 이용해서 경찰에서도 그런 걸 이용하잖아요. 그 뺑남바가 생각난다니까요. 이 영적으로 뭔가 막 이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귀신도 그런 일들을 다 한다고요. 약한 영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하고 틀려요. 이 인간의 두뇌보다 더 영력. 이 데몬이라는 것이 이 다이라는 것이 영리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성령과 귀신의 역할 대비가는 고찰 그 책에 보면 그 내용도 나오지만 다이몬에서 이 이렇게 이게 영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영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요 이 악한 영의 지혜가 더 커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부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은 그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내 육체적으로 하면 다 속는 거예요. 속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을 속이는 자라고. 내가 육체로 살아가면 내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면 다 속아버려요. 세상에서도 망하고 내세에서도 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성령으로 위치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야곱은 진짜 천사하고 씨름한 자예요. 영적인 자예요. 육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어요. 야곱은 간절함. 형에게 쫓겨다니면서 만나면 죽는 거예요. 만나면. 육체적으로 볼 때. 만나면 죽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이는 강한 자였어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라헬과 레아 두 딸을 다 얻어오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7년 이렇게 하면서 7년을 또 이제 재산을 얻으려고 있었고. 그리고 오면서 갈 때도 그랬지만 갈 때도 그 베델에서 그냥 떨면서 누워서 자는데 그 천사들이 막 사다리 위로 오랑내리를 갔다는 건 그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면서 영이 천사들이 오랑내리를 갔다는 것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짐승하고 제발 나는 짐승하고 개에 물 들어가고 믿는 사람이 거기다 돈 써가면서 선교하라니까요. 개 하나 키우는데 뭐 600만 원 들었다고 해두고 그 수술 시켜주느라고. 근데 아프리카에 지금 구원 얻어야 할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개에다가 600만 원 수술해서 왜 정 들었으니까 왜 거기다 정을 들이 이게 사탄에 다 속은 거예요. 왜 개하고 정 들어서 거기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건 구원과 아무 관련 없어요. 구원과 관련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꾸지람 받아야 하죠. 인생에 그렇게 시간이 남아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처세.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이해를 해요. 뻗어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호의 자녀들이라면 가르쳐야 돼요. 물질은 피인데 이 피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짐승의 내 껍데기를 위해서 사용하냐고.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야곱은 진짜 성령적인 사람. 그리고 올 때도 천사와 씨름을 한다는 건요, 힘으로 씨름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막 이 무슨 뼈라고 그래요, 여기 대퇴비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래도 그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 엘리야도 기도할 때 이 환도뼈에다가 머리 두고서는 기도하죠. 그 환도뼈에 부러지기가 그렇게 응답 같아요. 기도의 응답 아니겠나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 간절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이겼다는 건요. 그래서 천사를 이겼다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천사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영과 싸워 이겼다. 그 뜻을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불려지잖아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 된 거 아니에요. 이젠 천사들에게 이렇게 배우고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들을 사용해야 돼요.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도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사는 종이라고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구원 얻을 후사라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천사에게 매여서 사냐고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매여 산다는 그 의미는 귀신에게 속았다. 귀신도 천사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가장해서 우리를 써먹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그런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의 다 은사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천사들이 부리는 대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 분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인지 귀신인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야곱은 성령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뜻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구원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지 죽은 하나님이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삼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삼위로 나타난다. 삼위가 아닌 신은 다 죽은 하나님. 이 세상에 종교로 믿는 하나님은 다 죽은 하나님. 그러니까 양태론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이단이에요. 성경적으로. 진짜 이 말씀과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혈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는 게 어떻게 성령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그냥 저 맹자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맹자 말씀 하나 갖고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좋은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 그런 영적인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종교가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선한 종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한 종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길 힘은 의밖에 없고요. 생명밖에 없어요. 의로운 이는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이가 죽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죄를 해결하냐고요. 아니 돈 없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갚아줘야지 빚진 자가 빚진 자를 어떻게 갚아줘요?
그러니까 생명만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봉쇄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고요. 바로 예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 피 흘려주지 않은 그 하나님은 다 가짜다. 그리고 우리 겉사람만 부욕해 해주는 거 귀신이 더 잘해줘요. 겉사람 부자로 살게 하는 거 귀신이 더 잘해줘요. 욕심 부리고 정욕이고 경쟁해서 이기고 눈 뜨고서는 코 벼가는 식으로 사기도 좀 치고 거짓시켜서 모으고 부자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 부자 됐어요. 건물 몇 개 가질 수 있었어요.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지 그게 성령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잘 되는 게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영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마지막에 다 심판받을 거예요. 한 허리도 남김없이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만약에 그랬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 육체의 이제 욕심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존심 버렸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겉사람이 살아있다면 속사람은 움츠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돕고 싶어도요, 이게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와 있는데 내 마음에 와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이끌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애를 쓰는데 사탄이 아니야 네 생각대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너 손해보잖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망하죠.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생각은 이거니까 이걸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세 개가 융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삼위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 겉사람을 통해서도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일치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의로워야 되고 감성적으로도 좋은 일이어야 되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딱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내 속에서 그렇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 내 속사람을 이끄는 그 성령이 하나가 됐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과 혼과 같은 옷을 찔러 쪼개요.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성령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요.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열을 타고 오신다고요. 다른 거 오는 거예요. 아주 삼위일체적으로 가장 완전한 구약시대의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여호와 뭐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구약 역사의 가장 멋진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계속 이렇게 방해했잖아요. 아이를 못 낳도록. 그렇죠? 아이를 못 낳도록. 여기 야곱으로부터 누구까지예요? 야곱에서 모세까지. 이 야곱으로부터 이제 야곱이 이제 유다가 나오죠. 결국 어디까지 가네 이제 애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애국. 맞아요? 야곱의 자식들이 몇이에요? 70. 70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12이죠? 12.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기서 생긴 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이 12명 중에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되죠. 요셉이 팔릴 때 죽이라고 그래, 죽이라고. 이 귀신을, 이 사탄은요, 또, 그래서 죽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근데 이제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는 이제 찬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다.
죽이진 말고 그냥 팔자. 죽이진 말고 그리고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 그러든지 그렇게 하자. 유다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죽이라고 그랬던 거는 그건 사탄의 마음. 예수 올 길을 막아버리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이런 그런 마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새는 팔려가고 그 애국에 가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들 이 야곱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근이 오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기근이. 그래서 이제 이 70명이 들어가잖아요. 애국에. 애국에서 이제 한 400년, 누구 43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국에서 그렇게 몇백 년을 살면서 거기서 이제 한 61만 3,500인가요? 하여튼 60만 명 정도가 되도록 그 자신이 번성해요. 번성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탄은요 이거 없애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막 그 벽돌도 어느 때는 그 지푸락 넣어서 이렇게 잘 뭉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빼갖고서는 이제 더 심하게 이를 다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서 육체가 힘든 거예요. 육체가 힘든데 무슨 하나님 생각을 해요?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에게 속은 자는요 예배의식이 없어요. 아니 내가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무슨 예배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 죽어가는데 당신 그러면 당신 죽어갈 때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지. 왜?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도 살려요. 돈 없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어떤 상태에서 돕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없을수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없을수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나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제가 돈이 있어서 이루나요?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하면 저는 쉬면 되니까.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쉬라고 해도 못 쉬어. 왜냐하면 안에 안흥이 있어. 이거 다 선포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워. 내가 몇 년 동안 이거를 해놓은 건데 성령 안에서 진짜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또 이렇게 해놓고 그거 하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거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거나 내가 권력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거 없죠. 요만큼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열어주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으면은 조금 제가 고민했어요. 좀 여행도 좀 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요것도 좀 한번 해보고. 홈은 살아있죠? 근데 하나도 한 번도 안 쳐서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요? 이거 안 해도 멋있잖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왜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결국 이 야곱에서 모세에 이르는 동안 그렇게 그 벽돌공으로 이걸 노예 삼으면서 사탄은 움직이는 자기 육체적인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나요? 때가 이르면 모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낳을 때도 사탄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줄 알고 이를 죽이려고. 산파들이 애기 낳으면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 살해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니 다른 땅에다 이때 살해 명령이 왜 내려졌겠어요? 그렇지, 길 막는 거예요. 예수 오실 길 막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뭐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그 작정이 들어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구속자적으로 볼 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그 모세는 결국 성령의 이끌림과 갈대 상자를 따라서 그 공주에게, 바로 공주에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또 왕자로 자라잖아요. 그럼에도 이 모세는 히브리인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예수 오실 길에 대한 그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을 죽이면은 예수 오실 길을 끊는다는 어떤 그러한 잠재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살해까지 했던 거죠. 살인이 나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끊으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살인자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했던 거지, 모세를 사용했던 거지 살인자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모세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민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오시고 그 모세를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살인도 해가면서 하나님 일하자, 이건 진짜 멍청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것은 그 예표고 예수의 오실 길을 지금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수의 오실 길. 모세의 이 역할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시험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구원해주구나, 뱀이 됐다가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마술사들은 어떻게 못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로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이제 이 모세는 이제 족장 시대를 얘기하는, 족장 시대에서 이제 이 왕조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왕조. 근데 왕조 시대에 사울을 안 쓰고 다윗을 썼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였고,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할 때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자고 다윗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기, 사람에게는 오히려 누명을 쓰는 것이 좋아요. 누명을 쓸 정도로 진실해요. 진실하면 누명 쓰는 거예요. 진실하면. 진짜 의롭게 살려면 누명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자는. 그러니까 이때도 계속 사탄은 이 모세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 역사하고, 모세가 통해서 하나님이 호계바다를 건너게 한 건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도 못했잖아요. 정생활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오실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그 또 마음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배할 때 그런 게 생기는데,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예배도 못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냐고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대요. 근데 거기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만 해도 계속적으로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 섬기게 하고, 사탄은 계속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때때마다 이제 기한이 되면 심판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심판도 하게 했지만 거기서 완전히 불로 그냥 없애버리죠. 땅 갈라져가지고 그 안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완전히 방해하는 자들.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기 이제 사울이 있는데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인간에게 아주 마음에 든 자였어요. 키도 출중하고 아주 멋있는 자였죠. 힘도 있고 장군다운 기질도 있는 그 백성들이 우르르 다윗은 그저 키도 작고 그냥 홍안의 소년 같고 그 갑옷을 한번 입어보니까 막 끌릴 정도고요. 한번 입혀 이게 얼마나 왜소하냐 해서 홍안의 소년. 무기도 들고 다니면서 물맷돌. 그러나 이 다윗은 참 자기에게 맡겨준 몇 마리의 양을 살리려고 목숨 바쳐서 그 양을 돌본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표인데, 그러니까 양을 잡으러 일이나 늑대나 사자 같은 것이 와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돌을 던져서 그를 이긴 자예요. 이 키는 작고 해도 그 열망, 내 양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는 그 열망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거예요. 그 물맷돌이 이 짐승을 죽였지만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 가장 강한 장군을 그 물맷돌로 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권세가 된 거죠. 이거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열망을 본 거예요. 이 물맷돌이 날아갈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찍어놓은 거지. 다윗이 자기가 잘 맞춰서 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막 자랑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서 양을 살리듯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살인이에요. 원래 살인.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적이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오실 길을 방어한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의 이제 그래서 이가 이제 왕으로 이제 왕조 시대에 가면서 이 다윗으로부터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이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르호보암 쪽으로 해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그 두 개의 지파가 남방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방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북방왕국에 이제 19왕이 있어요. 19왕. 이 19왕들은 이 사탄의 역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북방왕조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남방왕조를 통해서 오지. 그 북방왕조는요, 왕이 되려면 찬탈, 막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올라간다. 그때 뭐 아들들이 엄청 많으니까. 솔로몬도 아들이 많았다면서요? 영선이 몇 명이나 됐어요, 아들? 70명인가 뭐. 많았어요. 그렇죠. 그 정도. 그 와이프가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이니까. 정식 부인 700명, 섭이 300명. 아, 그렇죠. 700, 300. 뭐, 그 정도. 어떻든 이제 이렇게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으로 그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나눠지면서 이 남방왕국을 통해서 거기는 진짜 이렇게 정식적으로 그 섭리에 따라서 왕이 등극해 가죠. 그래서 이 왕조를 하면서 이제 이 다윗으로부터 요시아인가요? 요시아 맞아요? 요아스 그렇죠? 요아스. 이게 참 다윗한테 이제 유대 그 남방 왕국이 이루어진다. 쭉 이루어지는 사이에 이 북방 왕국에서 이 사탄은 북방 왕국을 이용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북방 왕국에서 누구를 지명하냐면 이 사탄이 아합과 이세벨을 딱 지명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북방 왕국에서 가장 아주 완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딸이 하나 났는데 이 딸이 아달랴가 그렇죠. 이 남방 왕국으로 오게 돼요. 남방 왕국에 와서 결국 왕이 이제
죽으니까 아달랴가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유다의 왕족들의 왕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막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달랴가 다 죽이는데 그때 이 요아스가 하나 이렇게 그 제사장에게 넘겨지죠. 그 사람이 그를 보호해요. 그 제단 밑에서 6년을 숨기고 그 젖먹이는 자를 뭐라 그러죠? 그 젖먹이는 자를 데리고 와서 유모라 그래? 예, 유모를 통해서 이를 키운다. 그다음에 6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왕의 등극 7살 때 왕의 등극. 왜냐면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끊어진 거야. 끊어졌어. 얘 하나 남은 거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사탄이 방해한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이.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막 삼족을 멸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탄이 엄청 강하게 역사해서 유불선 사상 속에서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후진국에다가 그냥 엉터리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런 것처럼 다시 이제 이 요아스가 딱 왕에 이제 등극시키면서 결국 이제 아달랴와 그의 그 추종자들은 전부 쫓아내게 되죠. 쫓아내서 길을 가다가 다 죽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 이 요아스를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부터 아하스까지 아하스 이런데 이때도 또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데 이제 아하스 이 유대 이 남방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려고 그 르신과 베가인가요? 르신과 베가 시리아의 베가와 북광족의 르신이 연합해서 연합국 옛날에 막 나당 연합국 해가지고 막 고리를 치고 막 고기를 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버리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분이 누구죠? 다부엘이라는 왕을 세우려고. 그래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거죠. 외국인을 갖다가 거기 세우려는 거예요. 남방왕국에. 그럴 때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대. 그 두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못 믿겠으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아하스가 참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 시대에 표적 구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믿음 없어요. 다 어린 믿음이에요. 무슨 표적을 구해? 믿고 주님에게 가면 되는 거지. 요단강 밟으면 열리는 거지. 무슨 것이 열리면 하고 안 열리면 안 한다. 이거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내 자식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표적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이. 그렇죠.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 있어. 할렐루야. 완전히 강사님 요새 진짜 겸손으로 임을 바꾸시더니 대단하셨어요. 맞아요. 표적은 따르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네. 그 이름이 곧 예수가 되잖아요. 완전히 이 아하스가 멋진 사람. 아하스는 별로 유명한 왕 같지 않죠? 진짜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진짜 아하스부터 에스더 맞죠? 네. 에스더까지. 자, 이 아하스로부터 이제 이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까지 이르면서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 전에 이 유대인 말살 정책, 히브리 말살 정책에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사탄이 누구를 이용하냐면 하만. 하만을 이용해서 이 히브리인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에스더의 삼촌인가요? 삼촌으로서 에스더를 훈육했어요. 그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이렇게 믿음을 가르친 자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전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이 시대는요. 대충 믿으면 하만 같은 사람에게 다 당하게 돼 있어요. 하만 같은 그렇게 이 사탄과 결탁해서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불을 들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영적 전투를 할 만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멘. 대충 하면 안 돼요. 아멘. 이제 대충 시작할 때가 안 돼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더해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우리 여기 학교에도 이제 에스더가 있다니 자랑스럽다.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예요. 뭐 재산이고 뭐고 뭐 자녀가 없으니 그냥 하나님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성품, 성격, 무슨 일, 그거를 판단할 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우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는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법이 뭔지 아세요? 왕이 법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있을 때, 이 왕이 호를 듣지 않을 때는 그 앞으로 가면 왕을 살해하려는 자로 치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왕한테 갈 때는 항상 표시를 하고 호를 들었을 때 와야 돼요. 근데 왕에게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홀도 들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만이 자기의 뜻대로 다 결석해서 이제 죽이려는 찰나에 그러면 모르드게도 죽고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딱 매달리면 그 다음엔 이제 다 말살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세상의 법은 내서 죽을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세상 일에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바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빠지면은 다 엉터리가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게 사탄이거든.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말로만 저쩌고 또 겉사람은 어쩌저쩌고 근데 속사람은 다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진짜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로 해방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아하스웨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완전히 확정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스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보세요. 아까 세례요한 얘기도 했지만 진짜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되니까 2살짜리 아래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온 줄 알고, 지금 만약에 낳았다면 2살 안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따져서 지금으로부터 그 2살짜리 유대인들이 낳은 2살짜리 이하 옛 베들레헴에서 난 자들 다 죽이라. 헤롯이 통해서 그 살해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렸던 명령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육체의 예법을 전수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속사람의 내적인 진리를 전수한 자잖아요. 우리는 겉사람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속사람의 법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사탄은 이미 그 하롯을 통해서 살해 명령을 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예수라고 원래 지어져야 되는데 그는 이 갈릴리 저쪽 꼭대기에 갈릴리로 지방에 가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 예수가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예수님은 떡집으로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나사렛이란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주에서 살았지만 죽을 때는 어디에 떡집에 와서 죽는 거죠. 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예수의 오실 길을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죠. 표상. 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정만 힘든 게 아니라 오시니까 예수님은 더 힘들더라고요. 오셔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면서 그것을 보면 새삼스럽게 오늘 좀 느껴봤지만 그 말씀한 것처럼 진짜 오늘은 그 채찍 한 대 맞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주여 내가 어걱 소리가 나더라니까 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간암 걸린 사람 나왔다 탁 돼서 그악 할 때 이제는 소경이 눈을 떴다.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허물을 그가 짊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너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까지도 아픔에서 해방되게 했고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로부터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것을 못 느끼게 이제 예수를 못 느끼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못 느끼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수를 못 느끼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좋은데 예수 마음만은 갖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예수 마음을 갖출 수 있겠냐? 사탄은 그렇게 또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됐어도 계속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디에요? 하늘 보좌에 오셨어요.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보좌로 가셨다고. 그러면 그는 우리와 같은 인자로 오셔서 이런 사람으로 오시려고 이 사람의 길을 따라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하와라는 여자의 후손처럼 오셨지만 그는 하늘에 오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너에게 주노라 그거예요. 성령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뭔가 쑥 들어와서 날 그것은 천사들이에요. 귀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온 거예요. 육체는 하늘 보시고. 그래 어린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두 분인가요? 우리는 알지 않아요. 인자로서는, 부활하신 인자로서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그는 우리에게 마음을 보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진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그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이 구약성경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했죠. 제일 말라기서의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도록 내가 엘리야를 보내니 그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만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고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것처럼 내가 그 처음에 영화로웠던 영화가 저들에게도 있게 없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 얻은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사탄이 그를 음부의 권세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일곱 길로 떠나야지 귀신 쫓아달라고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귀신이 떠나가야지 왜 귀신 쫓아달라고 다니냐고. 우리는 없어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데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자들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생명력이에요. 살리는 능력.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영혼을 죽이게 되고 계속 영혼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이제 예수의 오실 길은 마련되었고 구약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이제 살아서 믿는 자들. 구약은 죽어서 믿는 자예요. 믿음만이 살아있다가 그는 죽었으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믿음의 반응들은 살아난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오시기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 사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구나. 그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신부를 이루기까지 하늘을 갈 때까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꾸 멸시하고 그를 자꾸 밟아 없애려고 그러고 눌러버리고 하나님 믿는 데는 왜 이렇게 더 괴롭습니까? 그런 소리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괴롭지. 사탄이 괴롭히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괴로움을 무엇으로? 주 예수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거든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 얻은 자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을 끝이에요. 끝. 깨달았으면 끝이에요. 사탄은 우리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깨달을진 자가 그랬잖아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언자 그랬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탄은 떠나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탄은 계속적으로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깨달은 믿음인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믿음인지 대충 하는 믿음인지 다 알아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을 잃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육체적인 일들은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자보다 더 살고 무명해도 유명한 자보다 더 유명하게 살고 그냥 쓰러져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무엇이에요? 능력이고 구원의 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곧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하여 사랑이 나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가 나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그러므로 너희 주에 있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너희 땅 끝까지를 가르쳐 지키라.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이고 9시간 넘었네. 우리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형사님 기도 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에 적절히 아버지 정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 내가 떼지 않게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육신의 생각들 그런 중립들 아버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한 명 바라고 갈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주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는 언제나 딛고 일어나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갈 수 있게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이간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아버지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그 기쁨을 이리 말하 이루 진짜 어디에다 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축복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너무 우리만 듣기에 아까운 이 진리의 복음을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배움으로써 아버지의 복음이 날로 더욱더 정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을 진리의 터로 삼아주셔서 많은 학생들로 꽉 차서 그 학생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잊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